저는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또 숭익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과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 한국전쟁 사변이 있었죠. 또 8.15 뭐가 있죠? 광복절, 우리만 아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죠. 독도는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 시대적인 민족적인 통념과 반응이 이렇게 날짜를 대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커피하면 흔히 우리가 다방 커피라고 해서 뭐 커피 둘, 뭐 설탕 뭐 셋, 프림 셋,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요즘 커피하면 뭘 떠올리죠? 아메리카노를 떠올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성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성서의 표현을 딱 던지면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유대인들만이 아는 어떤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과 어떤 율법에 비추어진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이 성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이 그러한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특별히 52절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표현은 카리스라고 해서 은혜와 은총을 입었더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40절과 52절을 보면 어때요? 말씀이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이 두 절은 특별히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40절과 52절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떠올리는 어떤 한 사건과 인물이 있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굳이 누가가 오늘 이 12살이었던, 사실은 이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본문인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와 지금 이 12살 되던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는 어떤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안 그런데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죄성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였죠. 이 엘리는 성경에 보니까 몸이 비둔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 게으르고 어떤 영적 지도자의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고 죄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침묵하시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데 그 아들은 어땠어요? 제사장 역할을 잘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그 음식들을 마음껏 취하고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들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랑 그 두 아들도 그러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삶은 더 볼 것도 없었겠죠. 당시 엘가나라는 종교 지도자가 성서에 나오는데 그는 역대기에 보면 어떤 명문가의 자손이었고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던 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둘이 있어요. 원래 아내는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 그죠? 근데 둘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있냐면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매일 치장하고 뽐내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열매가 있어야 될 곳에는 열매가 없고
또 없을 곳에는 열매가 있는 이런 시대를 오늘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대변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돼요. 마음이 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고 한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구했던 아들을 얻게 되죠. 그게 이제 샤마이 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아들을 얻게 되었더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남편 엘가나와 의논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몰락해가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말씀이 닫힌 그 시대의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한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심정이 맞닿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가 써내려가는 이 시대도 어떤 믿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시대였어요. 2장 41절과 42절 이제 시작하는 본문을 함께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아멘.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흑암의 역사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6월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갔더라.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실 어린 양, 그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실제적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죠?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6월절에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정과 사업장과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와 또 우리의 전체 교단 안에서 반드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가 6월절에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 어린 예수님과 갔다가 잊어버린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수소문하면서 거꾸로 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3일 뒤에 어디서 찾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어디서 찾게 되죠?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이 부모님들이 한참을 걱정하며 찾았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한참 찾겠죠. 그러자 이제 49절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4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게 담임 목사님 물인데 제가 먹는 것 같아서 좀 걱정하면서 먹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그 이 말씀을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어린 예수가 공식적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처음부터 어디에 계셨다고요? 아버지 집에, 성전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부모들은 6월절에 다 떠났는데 그 부모들은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엉뚱하게 이제 거꾸로 오면서 부모님들은 여기저기 사방을 수소문하면서 정신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작 찾아야 될 어디를 안 찾았어요? 성전을 안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서 가면 이틀 만에 찾았을 예수님을 사흘 뒤에나 찾았던 거예요. 설마 성전에 있겠어라고.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될까요? 성전에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곳에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이 선생님 랍비들과 문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게 됐을까요? 그죠?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까요? 이제 이것도 처음 얘기한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하면 그 시대 풍습과 문화와 유대인들의 공동체 문화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 양육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들이 쓸려왔다가 쓸려 나가게 되죠. 저도 옛날에 그 2002년 월드컵인가 명동에서 한번 갔다가 그냥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돌돌돌 하면서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가게 되고, 왜냐면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또 돌아올 때 그냥 돌돌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인파 속에서 그냥 이렇게 대굴대굴 굴리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우리 집 아이가 아니더라도 돌봐주도록 어떤 무언의 약속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문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남의 집에도 우리 집 아이처럼 돌봐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지혜가 자라고 아주 영특하기도 했지만 사흘 동안이나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는데 그 성전의 랍비들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또 가르치면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돌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이들은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와 성전에서까지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커 나가게 돼요. 그게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2장 40절과 52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그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사람 속에서 자라나더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게 되면 죄악이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끊어진 시대에 한나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한 어머니, 이 여인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 안에서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선지자가 되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꿈을 꾸고 소생하고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 기도하는 한 어머니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맡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소위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 키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온 공동체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예수 한 명을 다 돌봐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듯이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아이는 누구 아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는 심정으로 관심 가지고 사랑을 주고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6월절의 주인공인 예수가 없었고 성전에도 예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시대였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끝내 그 한 아이를 사랑하고 찾아내고 마지막까지 길러내고 온 공동체가 함께 양육을 감당하고 성전에서까지 온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하고 가르치기에 힘쓸 때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12살부터 30살까지 이 한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셨던 일들이 온 공동체와 교회와 부모가 했을 때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숭익교회 아이들은 승익교회 아이들은 우리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숭익교회 전체적인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예요? 내 아이고, 그죠? 내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심과 기도 속에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숭익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제 가요. 교회 학교 이제 찾아가세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제 청년부 이렇게 청년이 지나가면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나이가 몇이야? 그러면 저 이제 30 몇입니다. 그러면 결혼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 그럼 직장은 다녀? 직장은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직장 안 구하고 뭐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유치부 이제 교회 학교를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코로나라 요즘은 잘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 선생님을 붙들고 또 교사들을 붙들고 왜 이렇게 많이 안 모이는 거예요? 나 때는 아이들이 차고 넘쳤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관심이 아니라 뭐가 돼요? 걱정과 근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다려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서 밥도 먹으라고 좀 밥도 사 주시고요. 뭐 저도 못하지만 하고 있네요. 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하면 정말 그 새벽 이슬 같은 청장년들, 청년들, 보배아드 같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 보석 같은 그 초등부와 너무나 예쁜 유치부, 영화부 아이들까지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소생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나와 같은 한 어머니와 또는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 또 믿음의 공동체 어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숭익교회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면 누가복음 19장 1절과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설교를 오랜만에 쓰게 되면 언제 물 먹어야 되는지도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도 아까 이 12세까지 어린 시절의 예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본문이 됩니다. 예수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삭개오는 뭐 하는 인물이냐면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세리장은 당시 로마 정부의 관리로 어떤 일정량의 세금을 걷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 세금을 걷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겉으로는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와 지위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도, 살인한 자들,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예와 돈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도 어때요? 늘 죄인이었고 거룩한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지위와 명예도 있기에 무슨 고민과 불만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제 보면 사람은 다 어때요? 어떤 나만이,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이 짊어진 어떤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쓴뿌리요, 죄성이요, 해결되지 않은 말 못한 고민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무엇이 있었냐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인식 때문에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늘 있어 왔고, 또 구원의 갈망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키가 작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혹설에는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작았을까 보니까 채 150이 안 됐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더 돈을 벌고 세리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어떤 막연한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진짜 찾아가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있었던 거죠. 체면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하지만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당일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을 서게 되는데 어때요?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벌써 예수님 앞에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가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당장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뽕나무,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인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뽕나무라고 그냥 주보에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였던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 그 돌 무화과 나무에 허겁지겁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를 보시게 됩니다. 당시에 그 시대의 초미의 관심사, 그 마을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과연 오늘 밤에 누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누구의 집에서 묵으실까가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축복과 어떤 축복의 말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당일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을의 신분의 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누구의 집에서 묵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더니 누구의 집에서 묵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손가락질하고 죄인이고 우리의 돈을 갈취하는 저 키도 작고 볼품없는 삭개오의 집에서 묵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진정으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볼 면목도 없고 명분도 없는 죄인이었죠. 외모적으로는 키도 작아서 자신감도 덜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외롭고 어떤 수치스러운 자신의 내면의 죄성과 쓴뿌리들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어떤 구원에 대한 이 갈망과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마침 거기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리장이 되려면 한 45 넘어야 된다 그래요. 그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된 아저씨가 어떤 자신의 체면과 명예와 쪽팔림도 무릅쓰고,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양복 입고 옷도 잘 갖춰 입은 50대 아저씨가 나무 위를 올라갔으니 얼마나 그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용기로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숭익교회가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죄인이라서 자책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높은 문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금의 용기를 내서 조금의 힘으로 좀 타고 올라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던 한 옆에
돌 무화과 나무라도 있으면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인파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 삶의 장벽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한 10년 정도 담임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했지만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에 가서 그 문턱이 높아서 도와달라기는 미안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와서 저를 보고 아주 당당하게 막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젊었던 또 전도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이 큰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상처받고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작은 어떤 개척교회나 어떤 미자립 교회에 많이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러달라고 그러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도 사무엘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많이 약해지고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바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 시대에 한나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맞닿아서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 바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꿈결처럼 소생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거죠. 이 누가의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 예수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부모와 그 믿음의 공동체와 그 시대의 성전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힘쓰고 또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공동체가 우리의 아이로 인정한다면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와 관심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낸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나의 죄성과 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또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또 교회 문턱이 높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숭익교회가 낮은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라고 다리가 되어주어서 정말 삭개오와 같은 이들이 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진정으로 구원을 얻듯이 우리 숭익교회가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과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사업장과 우리 숭익교회 이 지역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미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끊어져 방황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내 아이처럼 사랑하면서 교회가 삭개어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지역 안에 선포되어지고 만나지고 역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5월의 한 달, 가득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